야곱이 바단 아람 라반 삼촌이 집에서 얼마 동안 살았죠? 20년을 살았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하여 14년간 모슴살이를 하였고 그리고 6년을 더 살게 되었던 거지요. 이 6년 동안의 재산이 많이 증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산이 증식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30장 37절로 39절을 보면 30장 37절로 3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30장 37절로 39절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그 줄기를 벗겨가지고 쉬고 이렇게 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얼룩달룩 만들어서 이렇게 그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앞에 보여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0장 43절을 보겠습니다. 30장 43절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하여간 굉장한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일단 외사촌들이지, 외삼촌의 아들들이 어떤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것을 야곱이 이렇게 좀 탈취해간 양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고, 그리고 라반 삼촌도 이전같이 안색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31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 2절. 야곱이 라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렇게 야곱이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만 있으면 자기 재산을 다 빼앗고 알거지로 내쫓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음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 줄 압니다.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떠나야 되는 건지 여쭈은 줄 알아요. 왜 야곱이 지금 당장 분위기가 어려우니까 저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이룰 일, 바단 아람에서 야곱을 통하여 이룰 일을 다 이루었으면 떠나는 것이지만 야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잠시 얼마는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빨리 피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다 이루어졌는지 떠나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묻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과 가지고 지금 20년 보내는데 그 20년 어간에 야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으면 떠나는 것이고, 만일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남아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야곱이 형편있게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를 위하고 이제 자기 재산은 다 빼앗고 자기를 이제 빈몸으로 이렇게 떠나보낼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한번 여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3절 보겠어요.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돌아가라고 하면 바다나람에서 야곱을 통하여 이룰 일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지향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어느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묻는 분들, 빌바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게 되면 누구하고 마음이 통해진다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빌바를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늘 기도했으면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다 이렇게 마음이 여겨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아랬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요. 그렇게 가야만 하나님과 친밀하고 진정 하나님이 누려지게 된다는 말이죠. 하여간 마음 통하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누려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20년을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됐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도 이사를 좀 다니셨죠? 여러분 한 곳에만 내내 둘러 살았어요? 이사하셨잖아요. 저도 고향은 이제 부여인천면 칠산인데 강변마을에 살다가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대흥동에 살다가 그 다음에 목동에 살다가 그 다음에 가수원동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는 광나루에 살다가 이제 학교 다녀야 되니까 기숙사 생활하고 그리고는 졸업받고는 신림동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광주 양림동에 갔다가 그리고 대전 삼성동에 왔다가 그리고 서울 공릉동에 와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제일 오래 산 데는 어디겠어요? 아이 공릉동에 와서 나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네. 제 인생의 반 이상이 공릉동에 제가 살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될 줄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사 전에는 다음에는 어디로 이사할지 한 번도 예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정에 의해서 옮기면서 이제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옮김 가운데는 누구의 경영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경영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다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로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가지고 아내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4절 이하를 보시겠어요. 4절 야곱이 사람들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제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두 아내를 부르게 되었어요. 그 들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는 5절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마그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제 14년 동안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하여 14년간 수고한 건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한 거니까 그건 대가가 있었어요. 이제 6년 동안에는 이제 라반 삼촌이 네가 이제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10번인데 숫자적으로 10번이라기보다도 10은 만수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말 바꾸게 하고 그리고 계속 그 계약을 어기는 이런 일을 하면서 품삯을 줬다 안 줬다? 결국은 품삯을 안 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마그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막으셔가지고 수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지요?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진 것은 이제 야곱 것으로 한다. 이러면서 결국 야곱이 이제 챙길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8절 이하를 한번 보시게 되면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8절 이하. 그가 이르기를 저미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 잠깐만요. 예, 8절 이하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저미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미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저미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저미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계셨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방법을 내가지고 관여하셔서 야곱이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성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령 피지 않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하여간 보든 안 보든 성실해. 쓰려면 누구를 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써야 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보상은 누구에게 온다? 그 주인이 가게 주인이 뭐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성실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됐단 말이죠. 라반 삼촌이 그렇게 품삯도 10번이나 바꾸면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고 그랬을 때 이제 레아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내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사실 야곱에게 이렇게 품삯을 주지 않아 가지고 야곱이 재산을 갖지 않는 것은 사실 딸들이 생각하면 부당한 일이지요. 아니 아버지가 사위는 어떻다 치더라도 딸들을 생각해서 아니면 외손주들을 생각해 가지고는 이 야곱에게 그래도 약간의 재물을 줘야 될 거라니요. 그래야 그 딸들이 그것을 이제 쓸 수 있게 되니까요. 근데 야곱에게 만일 그 품삯을 변경하면서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딸들도 외손주들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라니요. 그래서 딸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 외국인같이 대한다. 남같이 이렇게 대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뭐 아버지 밑에서 무슨 뭘 얻으려는 생각 말고 우리 떠나자 하면서 아내들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락타들에게 태우고 18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남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 두라명을 도둑질하고 글쎄 어느 때 떠나오게 되었어요. 라반 삼촌이 양털을 깎을 때에 그때 이제 떠나오게 되었는데 라반 삼촌이
이제 야곱이 제시하기를 얼룩지고 점지고 이런 것들은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하고는 그날 어떻게 했어요? 얼룩지고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옮겨놨어요? 3일 길 떨어진 곳에 이제 갖다 놨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양떼들하고 라반 삼촌의 양떼의 사이에는 3일 길이 떨어진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반 삼촌이 지금 양털을 깎으러 갔으면 만일 야곱이 이렇게 도망갔다는 얘기, 도망을 가면 누군가 가서 이렇게 알리려고 하면 며칠이 걸려요? 3일은 걸리겠지, 3일. 그러니까 그 기회를 봐가지고 양털 깎으러 갔을 때 이제 떠나오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20절 보시게 되면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가가지고 이제 떠나왔습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 두라빔을 도둑질하고, 근데 라헬이 뭘 도둑질했어요? 아버지 두라빔을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두라빔은 가정 수호신이거든요. 나무로 깎든지 은으로 만들지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정신을 라헬이 훔쳐오게 되면 아버지에게는 가장 귀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라헬이 훔쳐왔네. 그러면 라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막 재산도 안 물려주니까 그냥 엿먹으라면서 막 그걸 두라빔을 가져온 거요. 아니면 자기도 그것 때문에 좀 복을 좀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가져온 거요. 하여간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려고 그 두라빔을 가져오게 된 거라니요. 그러니까 이 라헬도 그렇게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나도 누구도 의뢰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범사에 의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다 쓸데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보시면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떠났어요? 가만히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21절 보시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에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며칠 만에 라반이 알았다고요? 3일 만에 알았다고 하면 야곱이 딱 떠나자마자 누군가 알리러 간 거예요. 거기는 3일길 떨어져 있으니까 야곱이 딱 떠나니까 누군가 이것을 알려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서 알렸는데 이제 3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바다나람을 떠난 지 10일이 됐을 때, 10일째 됐을 때에 그때서 이제 라반 삼촌이 그 길라산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아셨죠? 떠나자마자 누군가 알리러 3일 길 갔고, 알고는 7일간 열심히 쫓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흘이 됐을 때에 길라산에서 이제는 야곱을 붙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는 굉장히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여간 너 야곱 만나게 되면 따다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만일 라반이 시비한다라고 하면 누구 편에서 시비하겠어요? 옳고 그름을 누구 편에서 따지겠어요? 잘하고 못한 것을 누구 편에서 누구 유익이 되라고 따지겠어요? 그리고 해치는 명분을 누가 만들겠어요? 예? 선악간에 시비하면 결국 라반이 떠들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옳고 야곱은 문제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명분 세우고 그리고 그냥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니까 무조건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르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막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거예요.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겠어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정말로 떠난다고 하면 아이고 그래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노래하고 북치고 수금 치면서 이렇게 잘 환송회를 하면서 보냈을까요? 이거 순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도 막 이런 거짓말이 없어. 아유, 라반 이 양반 참 나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네.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이렇게 했었네 그냥. 라반 삼촌은 야곱이 떠나는 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요. 야곱을 어떻게든지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보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 말은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하네.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결국 라반 삼촌이 누구 때문에 그냥 곱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여간 곱게 보내준다. 이제 이렇게 일단락은 됐어요. 하여간 하나님 때문에 곱게 보내준다. 그런데 우리 집 드라빔이 없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누군가가 훔쳐간 것 같은데 하여간 내가 뒤져서 찾아야 되겠다고. 근데 만약 드라빔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빌미가 돼가지고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제 이 라반이 다 뒤졌어요. 있을 만한 데를 다 뒤지고 마지막 이제 라헬 천막을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드라빔을 낙타한장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그 위에 이렇게 라헬이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영접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인이 생리하고 있으면 그건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여인을 가까이 하면 부정탄다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리 중이어서 일어나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어왔다가는 그래요? 그러더니 그냥 천막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없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라반 삼촌이 아무리 뒤져도 이제 아무 것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일갈하게 된단 말이요. 야곱이 일갈하게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일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야곱 그 라반 삼촌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다. 야곱을 위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젯밤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따따붙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현명하셔서 엄중하게 말씀하셨거든. 그 이전에도 야곱 때문에 자기 집이 부욕해 됐다는 것을 라반이 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그를 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그 라반 삼손이 안다는 것을 야곱이 알기 때문에 이제 일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절로 42절을 읽겠습니다. 38절로 42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여수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므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한 터에서 라반 삼촌에게 일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위하심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처음부터 야곱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그렇게 이렇게 사람으로 그렇게 제법 갖춘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의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의로움부터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택하셔가지고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여 함께 하십니다.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내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난리도 아니고 막 술 먹고 그냥 행패를 부려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뚜락을 밟긴 하지만 여전히 그냥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그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요런 터에서는 와 하나님이 저 양반하고 함께 하시네 잘 못 보겠지요? 그런데 막 술 먹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그냥 나중에 보니까 막 얼마나 이렇게 단정하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바르고 예의 있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크게 변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변했지? 그러면서 누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믿어지게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변화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얘기되려고 하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주위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위하신다 함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를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라반 삼촌이 더 이상 이제 야곱하고 따다붙다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돌무더기를 쌓게 됐어요. 그 언약에 쌓은 돌무더기를 이제 갈렛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또 이제 그 돌무더기를 두고 언약의 무더기라고 해가지고 갈렛 이렇게 불렀는데 또 한편 언약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런 의미를 보태가지고 그것을 미스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갈렛 미스바의 언약을 맺고는 서로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반 삼촌은 이튿날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고는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원인이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잘 선대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선대해주고 믿음의 사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응하는 보응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는데 일단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선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못하더라니까. 믿는 사람을 위하여 되는데 믿는 사람을 상대로 비난하고 험구하고 여타부타 타타부타 하고 막 그렇게 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분명한 입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그냥 다투고 시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따따붙다하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요. 여러분, 하여간서로 믿는 사람끼리 선대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선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선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엉망이면 저쪽에서 선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이렇게 선량한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피게 되면 그들도 우리를 선대하려고 노력할 거라니요. 그래서 하여간 믿는 사람을 선대하면 그도 복을 받는데, 선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안에 먼저 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너를 축복하는데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저주한다니까 너희들 우리를 축복해야 너희들 복받아, 이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대할 수 있는 여지를 먼저 우리가 자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어서 그들도 선으로 반응하게 하는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전 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압니다. 하여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잘나가지고 잘 쓰임받고 하나님 일을 했어요. 아니,出생 자체부터 좀 묘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형 대신 동생이 배수에서부터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요셉을 낳고,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되고, 야곱은 또 야곱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의 역사에 그 준비를 야곱 가족이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줄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라반 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 생 전체를 두고 계속 하나님은 계획 있게 때를 따라 역사하시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우리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저의 생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다 채워주기를 기도할 수는 있단 말이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